아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수원오늘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목소리를 펴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을 근심을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근심은 사라지리. 눈물을 근심을 사라지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겠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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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쓰겠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잊지소.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조사 주님의 영상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영상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한번 목소리를 펴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영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지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저의 삶과 모습을 회개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막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진행되는 저희의 모든 일에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길 간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로 보살피며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황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상황의 주관자인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해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대학 청년들과 4세대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청년들 각자에게 알맞은 일자리가 공급되길 원하며 우리의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며 죄와 총명이 날로 더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노숙인 목욕탕 건립을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사용하여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신기섭 목사님께 영력을 더해 주셔서 뛰어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령한 힘이 되길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와 도전과 위로가 넘쳐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드림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받은 빛변이 다리니 영원한 발의 안경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 그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외치고 겁받으려 없어지니 영원한 발의 안경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외치고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송으로 서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송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 여기까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소노늘교회 주일 2부 예배를 위해서 이종우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전헌금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전헌금은 노숙인들을 위한 목욕탕 건립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설교 후에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5시 20분에 본당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새벽 기도회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아침들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OBC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부터 1월 17일 오늘 주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됨을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 믿음홀입니다. 2층 올라오셔서 첫 번째 있는 방이고요. 아직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오셔서 현장에서 같이 참여하시고 신청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외 여러 가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스쿨들과 안내들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신기서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간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또 이 한 해 정말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여러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뒷면에 보시면 우리 어와나라고 우리 자녀들 주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귀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올림픽이 또 있더라고요. 각 교회 모든 팀들이 다 모여서 어와나 올림픽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만점자도 나오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리 학생들이 다 메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년에도 또 주중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차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동력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바로 보여주는 주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주님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저희 온누리 교회 표어가 뒤에 쓰여져 있는 대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 또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며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신앙인이라고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또 영광을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있지 않는지,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이제 진학을 하려고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은 굉장히 거부하고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핑계 아닌 핑계로 하여튼 핑계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과연 내가 지난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사표를 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내니까 면담을 하더라고요. 임원부터 이렇게 계속 면담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은 묻는 거예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직장을 알아봤느냐, 만약 그렇다면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믿는 분들은 다른 거라면 맞겠는데 이것이라면 못 막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반응인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반응이 사실은 기대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게 간다고 조롱을 한다면 나는 절대 이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 안 그래도 여기 있어 별로 못했는데 하여튼 거기나 가라, 그런 반응이라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갈 수가 없죠. 그 반응이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궁금하고, 만약 이런 저와 같은 상황에 부딪혔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료나 이웃들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잘 생각했다 그러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아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게 무슨 말, 제가 일을 잘 못했나, 뭐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났고요. 근데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제 상사였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그러신데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 자기에게 꼭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연락을 하면 자기가 아마 교회에 출석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에다 11조나 헌금은 내가 하겠다, 해주겠다.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갸우뚱했습니다. 목회를 가면 제가 어려울 줄 알고 도와주겠다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저울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호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지금 터키의 남동부 또 시리아의 국경과의 국경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현대 이름은 안타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시리아 지역의 수도였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50만 정도 되었다고 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역하는 안디옥 교회가 생긴 곳입니다. 이곳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역할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흩어졌던 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이 본격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해 많은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에는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았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또 예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 몇몇 사람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이때 처음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 개역 성경에 보면 비로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그렇게 불리워졌다는 것이죠. 비로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작 우리가 그렇게 불리워져야 되는데 이 호칭이 정말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런 호칭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겨우 3번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보다도 더 잘 묘사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호칭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붙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처음은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 그들을 보고 붙여진 명칭입니다. 사람들이 본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체 저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 그렇게 주시하다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사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서신서를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곳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 주를 위해 살고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름을, 호칭을 받는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죽게 하듯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향기는 그냥 억지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향기가 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오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놀라운 변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가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몇 사람,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디옥에 갔던 기독교인, 복음을 두고 간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그들의 신앙에는 새로운 관점이, 새로운 지평이 열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방인 선교 초기에 베드로와 바울뿐 아니라 이처럼 그 가운데 이름 없는 몇몇 사람, 이름 모를 전도자들의 놀라운 공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이, 교회가, 공동체가 중요해서 자기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이름이 없는 사람, 몇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름이 없이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 숨어 사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 하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드러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의 부모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성공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지위, 권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해서 머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꼭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네가 공부도 못하고 유명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가난한데 누가 너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네가 믿고 또 네가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세상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저도 참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의심 없이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도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름도 남기고 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이치로 보면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 때문에 만약에 실패한 사람은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몰리는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돌려서 이 시대,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어느 때보다 힘있고 유명한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의, 사회 속의 교회의 명성은 계속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유명함과 명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선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람들이 연약해졌을 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오히려 말씀이 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3분 정도 매일 우리 선배들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 3분씩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렵고 쫓겨나고 또 정말 그 구한말 일제시대의 여인으로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습니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위가 높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은사에 따라, 수고에 따라 갚으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이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예수님을 그 이방 사람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는 모든 것을 살폈다고 역사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와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방 땅에, 그들의 영혼에 남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는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이고 우리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이름 모를 몇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오직 예수의 이름이 전해진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두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아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명성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음을 기뻐하는 사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오히려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제자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위와 이름과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안에 주의 손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가장 적당한 지도자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명했어요.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이곳에서 사역한 바나바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을 격려했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를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리고 오랫동안 주님 앞에 머물렀던 정말 훌륭한 이 바나바입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과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갓 이방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들을 봤을 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 부족한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냥 한 말이 이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을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단치고 훈계할 때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 안에 마음에 벽을 세우고 분노를 내게 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더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변합니다. 바나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를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 읽은 이 본문 이후로부터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함께 자라는 것은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 주위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바울 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나바의 신앙 인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다. 착하다는 것은 진실하다,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사도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자격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과 칭찬 듣는 사람은 같이 해석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품이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저는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활동적으로 많은 열매를 수가 있으면 맺힌다고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열매는 독이 있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착한 성품으로 정말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나바의 인격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내가 있도록 하는,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께 나왔다는 말은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도 또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흥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느냐면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바울이죠. 바나바는 사울이 다소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직접 가서
바울을 찾습니다. 이런 바나바 정도가 되면 그냥 사람을 보내서 오라 그래도 사울이 아마 왔지 않았겠습니까? 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직접 갑니다. 바나바의 은사는 위로하는, 이름의 그 별명처럼 바나바라는 이름처럼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중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고 있을 때 아무도 사울 곁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의 전력이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때 누가 가느냐 하면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왜 사울을 찾아 나섰습니까? 이 바나바가 얼마나 정말 겸손하고 인격자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이름이, 명성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고 교회가 부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담임 목회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이곳에서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 누가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 것은 만약 사울이 오면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될 것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사울에게 쏠릴 것입니다. 사울은 바나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잘 가르쳐질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는 사울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의 은사를 볼 수 있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나바처럼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은 한 몸이지만 다 지체가 다 다르듯이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모든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과 시기함이 아니라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개인도 또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 열린 마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시기심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이죠. 실력으로 보면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낫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온다면 바나바보다 바울의 인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칭찬 듣고 잘한다는 소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바울이 온 후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두 사람의 기질이 안 맞고 생각이 틀려서 다투고 갈등했다면, 그래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아마 안디옥 교회는 부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 안디옥 교회가 실천한 것이죠.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에서 오늘 말씀 1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 교회를 세운 이름 모를 몇 사람이 필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 헌신했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일꾼을 이 시대에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이 그냥 옆에 지나치기만 해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본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합당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맞는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늘 기뻐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비전 헌금 영상을 보신 후에 일부 선가사인 손창호 선가사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함께 헌금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노숙인 생활을 하면 한 3년, 4년 했을까요? 제일 노숙인들이 힘든 게 잠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래 시설, 빨래하고 목욕하고 하는 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은 안 좋아하고, 가정이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가정의 정치를 느끼고 갖고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숙인들을 도울 때에 서울역에서 그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숙인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또 사랑의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서 적응이 된 분들은
신앙 공동체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자립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을 노숙인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욕시설을 만드는 것도 바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그 목욕을 하고 깨끗이 옷을 빨아서 입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대 가장 소외된 이웃 가운데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를 거니신다면 분명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온누리교회 새해 첫 비전 헌금을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노숙인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노숙인들을 위한 목욕탕, 빨래방 건립을 위해서 수고해 오셨습니다. 이 일에 저희 온누리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몸을 깨끗이 씻고 그들의 옷을 스스로 빨래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함으로써 그 노숙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되게 하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나바처럼 착하고 칭찬받으며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전 헌금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